오늘은 마태복음 5대 강화 중 세 번째 강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7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밭에 뿌린 씨 4가지 밭의 비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 오늘은 이 겨자씨로 비유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작죠. 씨가 아무리 커봐야 씨들이 작은데 그 씨 중에서도 정말 더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것 중에서도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눈 씻고 찾아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막 자라서는 아주 큰 나무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흑겨자씨는 3.7m까지 4m 가까이까지 자란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아주 크게 자라기까지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라고 또 자라서는 아주 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정말 이렇습니다. 시작할 땐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자라게 된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또 반복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너를 그러면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많아지고 짐승 떼가 많아지고 조카 롯도 종이 많아지고 짐승 떼가 많아져서 같이 지낼 수 없게 된 지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데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게 합니다. 정말 물이 넉넉한 땅, 최고의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조카에게 양보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새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 막 셀 수 없는 땅에 있는 흙 있죠, 흙. 우리는 요즘에 흙 보기가 어렵지만 그냥 온통 흙인데 땅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요즘은 별 보기도 어렵죠. 근데 쏟아지는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이때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약 10년 될 때입니다. 하나님 너 조상, 너 자손 번성케 하겠다고, 땅이 티끌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식 하나 주지 않아서 나 죽으면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지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봐라, 우러러 하늘을 보고 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을 저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나라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생명 같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순종하죠. 하나님이 번제로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수양을 예비하시고 수양을 대신 번제로 받으시고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6절에 18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성경에 맹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이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요, 셀 수 없는 거는 그냥 다 모아가지고 땅의 티끌처럼, 저 쏟아지는 별들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 알갱이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몇 명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몇 명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을요, 딱 하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여럿 있긴 있었습니다.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았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많은 나이에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어가지고요, 또 아들 한 5 정도 또 낳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여럿 낳았지만 약속의 아들은 몇 주셨냐면 하나. 여러분, 이게 땅의 티끌 같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쏟아지는 별들 같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서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 주셨냐면 하나. 정말 겨자씨 한 알처럼 주셨습니다. 정말 이건 땅의 티끌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약속의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나마 그 아들 이삭이 며칠 낳습니까? 2 낳죠. 쌍둥이. 이삭은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여러분, 이 둘이 요즘에는 그래도 둘 하면 뭐 평균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요, 둘은 정말 쫓겨난 거죠. 이스마엘이 12 낳고 베냐민 한 10명 정도 낳습니다. 근데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2명.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명 낳습니까? 12아들 낳습니다. 야, 진짜 야곱은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 보면 비하면 야곱은 진짜 번성한 겁니다. 12. 여러분, 그렇지만 그 12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속 그의 생에 약속하셨던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여러분, 진짜 12은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와 같은 이 자녀를 얻었습니다. 근데요, 그 후에 야곱의 이 아들들, 그 후손들이 여러분 큰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근데 400여 년이 흐르면서 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몇 명까지 되냐면 장정이 60만, 장정이 약 60만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그리고 여자 다 합쳐서 하면 150만, 200만. 그러면 200만 정도면 그래도 좀 이 모래알갱이 조금 비슷하죠. 땅의 티끌 200만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이삭으로 시작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정죄받고 비난받고 멸시받던 이 여리고 세리장 그 삭개오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당하신 것,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은 하나님 아들이 대신 당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모든 이방인들, 저 땅끝 하늘 끝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죄인들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입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한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한 아들 주신 것을 통해서 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 맞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번성하고 번성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역사,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까? 막 계속 자라고 막 계속 커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랑하라고. 이렇게 컸지 그냥. 나 봐봐. 이렇게 높아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라고, 드러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커지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라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깃들인다는 단어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둥지 튼다는 단어입니다.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치고 고난 모든 영혼들이 와서 이 보금자리를 얻도록, 영혼의 안식처를 얻도록, 생명의 안식처를 얻도록, 그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야곱이 정말 그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의 삶이 사실 이와 같았습니다. 그 시작할 때는 정말 겨자씨 하나를 갖고 보잘것이 없었는데 그 인생이 막 자라기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면 막 하늘에 닿는 것 같은 그런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그 나무를 통해 이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생명의 안식처를 얻게 하십니다. 이 삶의 거처를 얻게 하시는 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원래 자식이 다 귀한데 이 요셉은 이 두 아내, 두 첩, 이 4명 중에 제일 사랑한 아내 라헬이, 그것도 늦음하게, 정말 노년에 정말 더 늦게 낳은 아들이어서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편애를 아주 그냥 지독할 정도로 그 막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죠. 나중에 성경에 보면 다윗의 딸 다말이, 왕의 공주가 채색 옷 입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명품 중에서도 막 진짜 최고 명품 옷을 요셉한테만 입혀줬던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너무 아빠가 사랑했는지. 근데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시기가 막 불타죠. 시기가 막 불타요. 그 정도가 막 어느 정도인지 막 나중에 요셉 이 형들이 양치러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을 보고 한 일심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저 멀리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거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2가지 꿈인데 바로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꿈을 꿨는데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어린 나이 막 형들 다 큰데 막 형들이 와서 막 절하니까. 근데 그 얘기 하니까 형들이 다 어떡합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러지 않죠. 저 조그만 게 진짜 막 형들이 막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양치러 갔다가 심부름 온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오자마자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던 그 채색 옷을 이 요셉의 형들이 확 다 찢어버립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구덩이에 넣어뒀다가 어디로 팔아버립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에 다른 동생이어도 얼마나 미워했든지 그 팔아버린 거 인신매매죠. 그것도 완전히 죽여버린 것하고 똑같이 다시는 그냥 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도록 요셉을 그렇게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총무로 살다가 또 억울한 일 당하고 2년 동안, 약 2년여는 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극적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먼저 옥에 갇혔던 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고서 정말 그 당시 대제국 이 애굽의 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환란이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7년 흉년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죽게 될 지경에 이른 그 상황에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채색옷을 찢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형의 자식들, 아버지의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그 기근 흉년 죽게 된 상황에 안식처를 얻게 됩니다. 제일 좋은 땅, 모든 것이 넉넉한 곳, 아주 좋은 것들이 풍성한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보금자리를 얻도록 안식처를 얻도록 하게 하신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의 시작은요 정말 하나님 미달가 형들이 팔아버리고 막 죽인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정말 보잘것 이래서 무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나 싶은 그런 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을 크게 자라게 하셔서 원수 같은 형들조차도 생명의 안식처로 깃들이게 보금자리를 둥지를 틀게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요셉에게 베푸신 것, 바로 오늘 천국 복음의 겨자씨 같은 이 하나의 씨가 자라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런 분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구유에 쌓여 누인 이 아기로 오셨죠. 여러분, 이게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고서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도망 다닌 일.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죽이려고 막 그냥 군사들을 보내고 쫓아다닙니다.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한 일이 뭐냐면 계속 도망 다니는 일. 여러분, 이게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맨날 도망 다니기 바쁩니까?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 모습, 이게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겨자씨 하나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다니,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망한 것 같고 썩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정말 하늘에 닿은 것 같은 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 끝 땅 끝에 있는 자들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처로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의 안식처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하늘의 미달도 겨자씨처럼 오셔서 하늘에 닿은 나무처럼 자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은혜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보금자리를 트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생명의 피난처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도 어떨 때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이 겨자씨만한 이처럼 시작됐다가 크게 자라 우리를 통해 가족들이 안식을 얻고 우리 이웃들이 생명의 안식을 얻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처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 의의 나무로, 이 복된 나무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겨자씨 한 알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이 천국의 은혜, 복음의 은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자라 큰 나무처럼 주님의 사랑처럼 자라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새들이 깃들어는 것 같은 영혼의 안식처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자라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하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놀라운 복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가슴 아프고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생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계속해서 자라나게. 여러분, 근데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여기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사랑 안에서, 원수를 만나도 사랑 안에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머리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어디입니까? 머리까지 자라는 것, 어디까지 자라는 것입니까? 요 발에서 요 머리까지, 이렇게 자라는 게 머리까지 자라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교회의 머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신데, 교회의 머리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만물 위에 선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우뚝 선 교회의 이 머리,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까지 닿은 나무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이었냐면 꿈에 하늘까지 닿은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가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막 먹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다 쉬고, 나무가 하늘까지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이니까. 그리고 새들이 깃들인다고 다니엘서 4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하늘의 감독자가
거룩하신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의 가지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다 꺾어버리고 나무를 다 베버립니다. 그럼 이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가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당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안식처를 삼을 정도로. 근데 그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다 쳐버리셨다고. 그게 바로 다니엘 4장에 나오는 하늘까지 닿은 나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진짜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끝, 정말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 이 모든 영혼들을 품으시는 분, 하늘보다 높은 존재인데도 그 끝없는 사랑 가지고 지극히 낮은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보시고 한없는 긍휼로 그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름 돌에 맞고 정죄받고 죽어야 마땅한 여인 어떻게 합니까? 그 정죄하던 사람들 다 물리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곧 하룻밤 지나면 예수님 내팽개치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상관없어, 맹세코 그 사람과 나는 상관없어. 이 몹쓸 배신자 베드로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 하늘까지 닿은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 못된 인간 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신 분 바로 누구냐면 하늘까지 닿은 나무, 바로 예수님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럼 근데 우리를 어디까지 잘하라고요? 어디까지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사람 힘으로는 안 되죠. 아무리 도 닦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애써도 사람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그런데 좀 전에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 그 하늘까지 닿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그 마음 뜻을 따라 사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자격도 없는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아들 믿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들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에 요한 1서 말씀 나누면서 안다는 건 말씀드렸죠.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날 위해 죽었어. 나 예수님 알아.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안다는 단어의 뜻이 아니죠. 뼛속 깊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안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선하심입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을 뼛속 깊이 막 전율하도록,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크신 긍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뼛속 깊이 전율하도록 체험하고 알고 알 때에 우리 어떻게 하냐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장 에베소 3장에 보면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두 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계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그러다 치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 내 마음에 사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사니까. 미움이 내 마음에 살고 시기가 살고 분노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탐욕과 정욕이 우리 안에 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해줘 기도하라고. 그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야 그 크신 긍휼을 뼈저리게 느껴야 뿌리가 예수님께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 깊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질 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크신 인자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때에 그거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놀랍도록 자란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채색옷 찢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 기근의 때에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 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맞아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요셉이 그냥 나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됐는데 내가 형들이 옛날에 한 거 내가 그래 눈 딱 감고 잊어버리자.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정말 죽도록 밉지만 그래 지금 보니까 막 기근으로 너무 굶고 막 고생한 게 불쌍해 보이네.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잊어버리자. 그럼 요셉이 그래서 그냥 용서해 준 것입니까? 그럼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요 요셉이 딱 생각하면서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 일이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인생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팔려갈 때 요셉이 그런 생각한 것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처음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고 국무총리 앞에서 막 어려운 일 당해갖고 형들끼리 막 그냥 다투고 좀 원망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요셉이 애걸할 때에 우리가 요셉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형들이 자신의 죄들을 돌아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드라마틱한 내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애걸복걸했습니다. 형이 날 좀 살려줘. 형 잘못했어. 이러지 마 형.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 팔려갈 때 일입니다. 그럼 요셉이요 이 종으로 있고 노예로 있고 약 10년 지내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 유혹을 뿌리칠 때 요셉이 막 그래 이제 이렇게 팔려가고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만 하지만 2년 지나면 내가 꿈 해석해주고 이제 바로 꿈도 해석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막.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뒤에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 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대로 풀려나기 전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나가면 내가 해석해준 대로 나가면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시오. 날 좀 기억해줘.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사람이야. 나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바로왕한테 꼭 얘기해줘가지고 나 좀 풀려나도록 좀 날 좀 기억해줘. 그럼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기억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요
좀 있으면 내가 바로의 왕 꿈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 그런 생각 없었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제발 날 좀 억울하게 있는 날 좀 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때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요셉의 은인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시킨 대로 다 해야죠. 아니면 고향 돌아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새까맣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애걸복걸하면서 나 죽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셉이 팔려갈 그때에 하나님이요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총무로 있어서 이제 좀 잘 살만 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 뿌리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에 갇혔다가 총리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 여자가 그냥 못된 이놈이 나쁜 일 했다고 그럼 보디발 장군이 열받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죠. 근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여인 내가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득죄하지 않겠다고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거 뿌리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찬송가 434장 저희가 좀 전에 부른 그 가사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요셉은 심히 고단했어요. 영혼이 가랬지만 그의 생애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434장 찬송가 또 가사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요셉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지 난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칠흑까지 어두운 그 앞에 절망과 괴로움 뿐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너무나 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일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평안 주셨다가 높이 들어 하늘까지 닿은 나무처럼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이 요셉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날 판 게 맞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큰 구원을 위해서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하늘까지 닿은 것 같은 나무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그 놀라운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 형들을 품고 그들의 생명의 안식처가 되게 하고 이 새들이 깃들이는 것 같은 그런 형들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죠. 우리 고난이 있죠.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죠. 절망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우리를 하늘 위로 받고 살게 하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래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베푸셨고 앞으로도 놀랍도록 베푸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시면서 뼛속 깊이 전율하도록 생생하도록 하나님 같은 분 없어. 하나님 살아계셔. 나의 긍휼히 여기시고 살아계시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원수조차도 품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기근의 때 요셉은 무서워하지 않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에게는 다 두려워하는 때 가장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소망 중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까지 닿은 나무로 자라기까지 계속 자라고 생명의 안식처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게 하신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